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기초교리 10번째 시간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시작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끝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생망이 뭐냐?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하도 취직도 안 되고 하도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 다음 생에는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말이 유행을 한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데 다음 생에는 없어요. 우리가 왜 제사도 안 드립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조상 혼령이 없고 다 귀신들이 속이는 거기 때문에 우린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또 죽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느냐? 윤회설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이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종말론의 첫 번째 사상은 개인 종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된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이 지구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종말인데 그 세상의 종말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이는 저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하늘의 모든 별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나라.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바로 세상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이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 거의 다 순교를 했고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순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또 어떻게 이겼느냐?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또 공중에 들림받게 되고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 자꾸 이단이 생각나죠. 이단들이 그냥 단골 메뉴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다 자기들한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이상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준비, 삶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재림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지는 않는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시겠느냐 안 오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가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제 아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거든요.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때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 받고 모든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라. 증인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되었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어요.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를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고조선이 2000년 전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2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고조선의 후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한반도 우리 땅이야. 중국 땅 우리 땅이 하면서 다 나가 우리 땅 이거 깃발 꽂고 나라 세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누가 고조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교단들은 성령의 역사를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다 교리적으로 제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성령의 세례나 이런 것들을 다 2000년 전에 없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거리에서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교단이 뭐냐면 순복음교단, 하나님의 성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요. 이스라엘 본토에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올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의 징조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지나도 않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세는요 언제부터가 말세냐면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어떤 시대다?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이 말세의 끝까지 이 지구의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며 이 24시간 후에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하면 지금은 말세 몇 분 전이냐? 말세 10분 전이라는 거예요. 말세 10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분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재림 시간은요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만 아시느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얘기한 사람들인데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하고 빨리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예수님 오시는 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재림 날짜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14만 4천 명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그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재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도요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 지진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면요 수백 명이 죽어요. 또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은 옛날에 칼과 뭐 총으로 싸웠지만 요즘에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이 핵폭탄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근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이러한 일이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분열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심해진다라는 것.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만 틀면 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질 않나,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질 않나, 형제를 때려 죽이질 않나, 온갖 불법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이러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40여 명이 된다. 40여 명. 왜 이렇게 재림 예수가 많아요? 나도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되는데 그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 절반이.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또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왜 이렇게 재림 예수가 많습니까? 다 거짓말자.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다 이단들입니다. 그런 자들한테 속이면 안 돼요. 속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핍박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이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중동의 IS나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빨리 무너지고 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가운데 이슬람이 들어오려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방종과 타락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을 때 노아 홍수 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죄를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시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의 가족들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들만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짓고 이러한 자들을 갑자기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채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요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한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번개 칠 때 보면 번쩍하면서 이 번개 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갑자기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래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번개 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태양이 뜨면 그 태양을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예수님이 다 보이게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데 큰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지가 진동하도록, 천지가 뒤집어지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천군 천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또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데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이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날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두고 한 사람은 공중에 들림받게 되고 한 사람은 세상에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 산다든지 가정을 팽개치고 사업을 팽개치고 직장을 팽개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걸 팽개치고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끼리만 모여 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주부는 집안 살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께 들림받는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예수님 맞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천국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일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거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련과 고난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고생하다가 이 영원토록 이 고생이 있을 거야. 이 고통 나에게 영원히 있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니까 그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거기에 푹 빠져서 천국 잊어버리고 예수님 재림 잃어버리고 그냥 이 좋은 곳에 너무 푹 빠져서 이 고통스러운 게 너무 푹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태양도 없어질 것이고 지구도 없어질 것이고 별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만 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또 서로 붙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근데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질 않는다.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선진국들을 보면 갈수록 교회가 텅텅 비어가요. 텅텅 비어가고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하는 사람. 이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꼭 한 명씩 전도하십시오. 네. 전도대상자 꼭 찍어놓고 기도하시고 또 친절을 베푸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 헌금도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주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기쁨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그날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